안녕하세요. 하루 3장 말씀 셔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 2, 3장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형광펜 소개해드리면 이 약간 파스텔 톤 흐린 색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성경책 뒷장에 배기지 않으니까요. 노란색은 주요 내용, 파란색은 지명이나 사람 숫자, 빨간색은 핵심 구절 체크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핵심 구절이어서 빨간색으로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다가 검은색 펜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빛, 궁, 땅, 해, 새, 동, 안. 네, 이렇게 중간중간 필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빈 공간 찾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빛, 궁, 땅, 해, 새, 동, 안은 첫째 날에 빛, 둘째 날에 궁창, 셋째 날에 땅과 바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신 이 창조를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빛, 궁, 땅의 새동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편한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란색 형광펜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음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 체크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7절 넘어가서 7절 전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아니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이것도 다 파란색 계열의 형광펜으로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아까 5절에 첫째 날 빛을 만드신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은 궁창, 그래서 8절 두 번째 줄에 둘째 날이 있죠. 그 다음 셋째 날은 13절입니다. 13절에 셋째 날. 셋째 날에는 10절에 전체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무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넷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나가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이죠. 그래서 이를 19절에 넷째 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뒷면에 살짝 이렇게 베이긴 하는데 연한 형광펜일수록 덜 보입니다. 진한 형광펜으로 하면 잘 너무 진해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파스텔 톤의 연한 형광펜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다섯째 날에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노란색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파란색으로 23절에 다섯째 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 날 24절 전체 노란색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되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동물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핵심 구절은 빨간색인데 27절, 28절 전체를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상 문화명령을 하셨죠. 그 다음 29절 29절은 다시 노란색으로 돌아와서 전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짐에는 씨 맺는 채소를
채소와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채식을 허용하신 부분이죠. 뒤쪽에 가면 이제 육식을 허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옆에 채식 허용이라고 썼어요. 채식 허용. 그 다음 노란색으로 창조를 다 마치셨죠?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체크해 주시고 파란색으로 여섯째 날까지 마쳤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뭘 하셨을까?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세요. 창세기 2장에 1절에 일곱째 날 체크해 두시고 다시 노란색으로 들어와서 앞에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1절 2절을 다 노란색으로 체크해 주시고 중간에 일곱째 날만 파란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2장 3절까지가 천지창조의 내용이죠.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꺼놓은 다음에 천지창조 썼고요. 그다음에 4절부터는 다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이렇게 사람 창조 빈 공간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창조. 이제 빨간색으로 돌아오셔서요. 2장 4절에서 내력이니까지 해주겠습니다. 이것이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까지. 이것을 그은 이유는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는 건데 족보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족보 써주겠습니다. 족보. 창세기에 이제 10가지의 족보가 나왔는데 이건 족보 1. 그래서 이 족보 10가지가 창세기 기둥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족보 내력 체크했고요. 그 다음 노란색 형광펜으로 7절 가겠습니다. 7절 전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어서 8절 가기 전에 잠깐 파란색으로 8절에 2장 8절에 에덴 있죠. 지명 같은 경우도 처음 나오면은 파란색 체크하기 때문에 에덴. 다시 노란색으로 들어와서 8절 전체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 다음 9절 끝에서 두 번째 절부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전체도 걷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다음 이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강이 네 군데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11절에 비손 있습니다. 비손 파란색으로 비손. 그 다음 13절에 기혼 둘째 강의 이름이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14절. 그 다음 14절 뒷부분에 유브라데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근원이 되었죠. 그 다음 15절 전체는 노란색으로 걷겠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처음에 이제 아담이 하고 있는 일이었죠. 근데 유의할 점이 하나 있었죠. 빨간색으로 17절 규칙이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노란색으로 돌아와서 18절에 전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처음으로 이제 이 아담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19절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여기서 아담 첫 번째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아담이 안 나왔는데 남자라고만 했는데 이제 아담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 노란색으로 다 갖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 이름은 하와인데 하와는 나중에 3장에 나옵니다. 이름이. 여기서 또 중요한 구절 나오죠. 24절은 다시 빨간색으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나중에 신약성경에도 많이 인용이 되죠. 자, 창세기 3장 가겠습니다. 3장 1절 두 번째 줄에 뱀이 여자에게 이 부분이 나옵니다. 뱀은 여기서 사탄을 이야기하죠. 사탄의 상징인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장 1절에. 그래서 3장 2절을 보시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까지만 거주시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3장 두 번째 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이렇게 뱀한테 말하는 거죠. 그러자 4절 5절 전체 노란색으로 봤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짓말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6절 세 번째 줄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듣고 하시고 8절 전체 보겠습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하여서 숨었죠. 그러자 빨간색 중요한 것으로 9절 뒷부분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인상 깊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옆에다가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범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이제 얘기를 하죠. 10절 두 번째 줄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또 변명을 이어서 합니다. 12절 둘째 줄에 노란색으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번에는 여자가 핑계를 내죠. 13절 셋째 줄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앞부분만 맺혀주실 텐데요. 노란색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일단 빨간색 15절 셋째 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빨간색으로 19절입니다.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또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원시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음 16절 전체를 노란색으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도 전체 다 걷겠습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최후의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다음 이제 파란색 형광펜으로 또 이름이 처음 나오죠. 20절에 하와 파란색으로 체크해 주시고 다시 노란색으로 돌아가서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리고 다시 빨간색 형광펜으로 돌아오셔서 21절 전체를 빨간색으로 걷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전 이 구절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인간의 범죄, 충격적인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직접 손수. 마지막으로 노란색
3장 23절, 24절 전체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하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제 그어놓으시면은 나중에 또 성경 통독하실 때 빨간색 핵심 구절들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 노란색으로 주요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어떤 숫자나 지명이나 이름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게 성경을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 1, 2, 3장까지 했고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말씀 셔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